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2장 1절부터 28절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정탐꾼으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하고 그리고 온 땅에 기갈 가뭄이 이렇습니다. 이는 곧 요셉의 꿈의 실현입니다. 실현, 그죠? 실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곧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원함, 기도,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창조의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요셉이 같은 꿈을 두 번을 꾸죠. 그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하고 그 다음에 빵 맡은 관원장이 같은 날 동시에 또 꿈을 꿉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꿈을 꾼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것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확증과 예정과 계획이 보여지는 것, 나타내지는 것이라고 했고, 이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나 환상을, 같은 꿈을 만일 두 번 이상 만약에 꿨다 라고 하면 그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두 번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확증, 마음, 계획을 두 번의 꿈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저에게 같은 꿈, 같은 환상이 두 번 이상 만약에 보여진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 그 바램, 원함, 기도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여전히 나의 육신의 생각,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 혼의 상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밖에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육신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어떤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계속 하나님이 같은 꿈,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그게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보았으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42장으로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에 임한 기갈과 가뭄, 그리고 온 땅, 온 세상에 임한 기갈과 가뭄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90억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자기 각 사람 안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말씀 그리스도가 이미 심겨져 있고 흐르고 있음을 알아먹지 못하는 상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전능자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설교하는
그 전능자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를 세우는 것, 그렇게 우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우리 각 사람이 세상 왕이 되어 임금이 되어 가시면류관을 쓰고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땅의 소산, 땅의 것, 썩을 양식, 눈에 보이는 육적 가치, 형상화된 우상을 바라보고 숭배하고 쫓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상태, 그게 바로 가뭄이고 기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땅적인 양식, 그 땅의 소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누리며 먹고 마신들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왕의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종의 상태, 정탐꾼의 상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메시지가 42장을 통해서 야곱의 10 아들들이 애굽으로 첫 번째 여행을 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 넘어가 볼게요. 내용적으로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때는 어느 때예요? 온 땅에 가뭄, 기갈이 임한 그때. 그죠? 바로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사람의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들, 율법 조항으로서의 그러한 이야기들, 세상지혜, 세상 지식, 뭐 철학, 이런 것들이 아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 참 진리가 들려지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해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뭐를 알아먹으셔야 되냐면, 아, 지금 나의 상태가 가뭄이구나, 기갈이구나, 이걸 알아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진리 참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알아먹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기갈과 가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갈과 가뭄의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는 자들을 산상수훈에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의 주인공들이에요. 푸토코스, 나한테 진짜 있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내 밖에 형상화된 육적 가치, 땅의 소산, 땅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닌 물질, 돈, 부귀영화, 출세, 이런 것들이 아닌
나에게 진짜 있어야 될 양식, 곧 하늘 양식,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양식을 찾아 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지금 야곱이 그거를 알아먹고 자식들한테 왜 멀쩡히 서로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한테 있어야 될 양식이 애굽에 있다는데 왜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니?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10아들의 상태는 곧 야곱의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 표현을 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여전히 육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적 가치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곧 누구의 상태예요? 야곱의 10아들의 상태예요. 율법으로서의, 율법에 매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0이라고 하는 계명,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는 상태.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하나님, 생명나무가 아닌 내 밖에 형상화된 꿈으로서의, 허상으로서의, 신기루로서의, 우상으로서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나의 육신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래서 가서 사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진리를 들었다 나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진리로 넘어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밖의 것에 좌지우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돈에, 내 앞에 현실에, 환경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냉철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라니까요. 여전히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모든 소유를 내어드리고 뺏긴다고 하는데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이만큼이라도 뒷주머니 차고 꼽을 쳐놓은 것은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진리는 들었으되 진리를 듣는 것과 내 자신이 말씀이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혼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골백 번도 더 말씀드리죠.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으로서의 나, 율법에 매여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삭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치에 대해서 이만큼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내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분별하고 분별한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이만큼이라도 사람 생각이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젠틀한 거 찾고, 응? 멋있고 우아하고 차분하고 친절하고, 응? 이런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 자체도 결국은 육적인 가치, 육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 참복음 운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짜 참복음, 참진리가 있느냐?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서 여러분이 말씀이 되었느냐?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골백 번도 더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다니까요. 모세조차도 80년 동안 장장 80년입니다. 애굽에서 40년 훈련받았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진리 차원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모세조차도 때로는 혈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모세도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 설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골백 번도 더 말씀드리잖아요. 함부로 나는 이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진리와 나를 구분해서 지금 듣고 구분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참 진리를 돈으로, 물질로 사려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10명을 이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곡식을 사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 애굽이 어떤 곳인데 애굽으로 보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을 갈급해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만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그 생명의 하늘 양식을 값없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금 아직 야곱의 10 아들들은 진리가 아닌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상태로, 선악나무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전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리스도, 양식 가지고 있는 자. 그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땅의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적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그 다음 절 넘어가면 요셉이 분명히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 해요? 그것을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금은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을 사는 거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왜 말로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고 눈으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전히 자기 것을 완전하게 내놓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게 곧 율법으로서의 지식나무, 선악나무로서의 여러분들의 푸시케, 그 혼의 상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 빨리 죽여달라고, 목 베어달라고.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두렙돈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속전으로. 내가 온전한 11조 예수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나의 온전한 십자가 죽음 없이는 이 양식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내 것은 내 것대로 챙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누리겠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그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성경 구절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누릴 수 있다. 그건 꽝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이 우리 커뮤니티 안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자신들은 끝까지 자기가 지식이란다. 진리를 들었네, 깨달았네, 진리로 넘어갔네.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며 나오는 행동이며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자기 밖에다 놓고 바라보고 있으며 진리가 들린다는 둥, 진리를 깨달았다는 둥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리더인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전히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저 전도자 또 돈 얘기하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현재의 상태가 진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진리가 뭔지 못 알아먹으니까 여전히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다 뺏겨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속전으로 두렙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돈 얘기로 알아듣는 거죠. 본인의 상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까맣게 있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이제 이렇게 열불내면 또 이제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소리는 저 전도자도 아직 멀었어.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어.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어. 기다려보자.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나의 혼으로서의 나,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나,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나의 모든
세상 가치, 육적 가치, 율법 아래에서 내가 행위를 통해 이전까지 내 것으로 챙기며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두렙돈으로 빼앗기지 않으면, 그 소유를 모두 팔지 않으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백날 첫날 여러분들이 참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앙앙거리면서 입 삐쭉삐쭉 거리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죠? 요셉이 9절로 넘어갈게.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지금 요셉이 밑도 끝도 없이 형들한테 정탐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탐꾼이 맞는 거예요. 왜 정탐꾼이 맞느냐? 열로 지금 왔잖아요. 그죠? 열은 인간이 인지하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 세상적 교훈, 사람의 교훈,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 전통에 따른 선악이라고 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취해서 자기의 말로 그걸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임금이 되어 그걸 열심히 행하며 땅의 가치를 수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율법의 성전, 육의 성전, 그 배에다가 그걸 차곡차곡 쌓는단 말이에요. 그게 정탐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상태.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지금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리를 듣는다고 하는 여러분들도 여전히 정탐꾼의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 듣기는 듣되 자기 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그 욕망, 그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청함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청했잖아요. 저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해서. 그래? 그럼 일단 와봐. 니네들이 나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너희들 시험해볼게. 페이라조예요. 응? 페이라조를 통해 도끼마조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페이라조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꿈, 원함을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생각, 혼은 죽이고 율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목을 잘라내어 죽이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새 방언을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 새 방언이 뭔데? 셋째 하늘의 언어. 그게 뭐예요? 결국 복음, 말씀 그리스도, 참진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냥 먼지 티끌에 불과하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없다. 인간이 분별하는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기적 욕망,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만의 선악인 거지, 인간이 분별하는 선악은 하나님의 선악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알아먹고 이걸 전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셋째 하늘의 그 영으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는 것. 그게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기도고, 그죠? 그게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서 내려온 요셉의 10 형들의 현재 상태는 율법의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땅적인 존재로, 땅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기근 가뭄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내 밖에 나타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그 내 밖에 기근 가뭄을 통해서, 아,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냥 내 밖에 나타나는, 보이는 기근과 가뭄을 그대로 기근과 가뭄으로 보고 육의 양식이 없는 것으로 인지해서 그 육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육신이 살겠다고 육신을 위한 육신의 양식을 찾아 육적 가치로 그 육신의 양식을 사겠다고 하나님 나라로 온 그 상태.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정탐꾼. 그래서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가 정탐꾼인지 잘 분별하시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더니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서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신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근데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그 형들이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 스스로를 종이라고 해요. 종. 아니, 요셉하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하고는 지금 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고, 야곱의 10 아들들은 가나안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 돈 주고 곡물 사겠다고 내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갑이잖아요, 지금. 그죠? 물건을 사는 입장이니까 돈 주고 떳떳하게.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한테 자신들을 스스로 종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왕, 임금, 예수라고 하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내 밖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그거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매여서 내 밖에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것들을 쫓으며 그걸 더 많이 갖고 그걸 누리겠다고 나의 몸을 팔아 창녀짓을 하고 있는, 고멜로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아래 것의 상태로 저주의 바다에, 무덤에, 감옥에, 지옥에 갇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종인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진리를 들었다 깨달았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서두에서 쭉 말씀드렸던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나의 육적 가치와 별개로 구분해서 하나님을 믿고 별개로 구분해서 진리를 듣고 내 것은 내 것으로 챙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잘 스스로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탐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셨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드러나 보자. 진리가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긴 다르네? 거기에서는 허구한 날 율법 얘기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당 나오라고 하고 헌신봉사해야 된다고 하고 목사 잘 섬기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고 11조 하라고 하는데 이 커뮤니티는 그런 거 없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틈을 엿보기 위해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온 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시라니까요. 틈을 엿보러 왔던 분들은 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일요일에 144, 14만 4천 계시록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3, 4, 12, 12. 그 하늘의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땅이 하늘적 존재, 하늘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세 번째 성전의 개념인 거고 그게 12의 아들, 진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의 상태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말씀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된 거.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상태. 근데 지금은 12이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열의 상태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예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점탕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절에다가 별표처럼 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15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여기 증명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70일에 동안 페이라조 한단 말이에요. 그 페이라조를 통과해야지 언제까지 페이라조만 당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언제까지 시험만 당할 거예요. 30년, 40년 본인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냐고요. 본인 입장에서 진리를 들었다고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육신의 생각, 육적 가치는 그거는 그대로 붙들고 진리는 진리대로 구분해서 듣고 있는데 그러면 평생 페이라조만 당하다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잖아요. 지금. 너희 막내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 제목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한 푼이라도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코 나가지 못하리라. 그 4분의 1의 코드란트. 우리가 하나 둘 셋 지금 땅적인 존재로 있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되려면 정사각형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 둘 셋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인간의 교리, 교훈, 율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내 밖에 형상화시켜서 이 안에 생명나무가 성경 66권이 말씀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금은보화가 땅에 숨겨져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밖에다가 계속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말씀을 형상화시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로는 이 나라고 하는 무덤, 이 감옥, 이 지옥에서 결코 나가지 못한다니까요. 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의 교훈 율법으로 곡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고 하는 진리로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12아들로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사각형으로 완성이 돼서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육신의 조교, 안목의 조교, 이생의 자랑,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이 육의 눈, 육신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게 곧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겉사람이었으니까 예수로서 그 내가 3일길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요. 내 머리가 잘려져야 된다고요. 장사되어져야 된다고요. 무덤에. 그래야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참복음, 우리 커뮤니티에서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참복음이라고 분별한다고 하면, 참진리라고 분별한다고 하면 이건 누구나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듣는 것과 내가 그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함몰되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존재라고, 별개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따로, 여러분 따로 그렇게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커뮤니티 안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 쪼아대니까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냥 끝까지 원수 사이로 간다고요.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제는 아직까지는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둘이가 원수지간이잖아요 지금. 그죠? 12로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지금 요셉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요셉은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요셉의 10 형제들한테 들려주는 얘기들은 이게 다 복음이고 진리잖아요. 근데 못 알아먹잖아요 지금. 듣기는 듣되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10 형제들의 상태는 정탐꾼이면서
진리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너희가 정령 나가지 못하리라. 나오지 못하리라.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에요. 4분의 1 고드란트를 넘겨받아서 정사각형의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너희가 이 감옥, 지옥, 무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골백범도 더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진리대로 들어. 다른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좋아.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듣고 여러분 것은 여러분 것대로 여전히 챙기면서 이분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진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정탐꾼이라니까요. 요셉의 형들의 상태라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원수 사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형제, 부모 자식 사이가 될 수 없어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4분의 1을 내 것으로 지금 챙기고 있으니까 여전히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이해되셨나요?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둬. 자, 왜 하필이면 3일을 가둬요? 죽여서 살리기 위해. 그죠?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육신의 존경, 안목의 존경, 이생의 자랑에 그 상태,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상태. 요 상태가 목이 잘려나가고 육신의 생각, 혼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3일길을 통해서.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 3일을 가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옥에다가. 그 옥이 결국은 감옥, 무덤, 지옥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진리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갈 가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기갈 가뭄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먹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육적같이 내 목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양날의 날카로운 검 앞에 죽여달라고. 속전으로 드려지는 거죠. 온 율법이 하나가 되어 하나로 남겨져서 옥에 갇혀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거 지금 그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지금 상황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떠올라서 이제 그것의 복음적 의미, 메시지를 알아먹는 거예요. 조금씩.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건데,
그 요셉의 핏값은 곧 나 각자의 핏값이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셉의 죽음, 그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핏값이 곧 나의 핏값이란 말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목이 잘려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혼으로서의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두렙돈의 온전한 속전으로 나의 모든 소유가 들여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겠다고 하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행하라. 그래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아까 전에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게 메시지라고요. 형들의 율법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겉사람, 그 목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형들이 형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 소유 다 내어줘야 돼. 그거 다 빼앗겨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이 메시지였거든요. 결국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형들이 말하는 얘기를 요셉이 들었죠.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단 말이에요. 왜 울은 거예요? 왜 울은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겠죠. 왜냐? 알아먹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을 알아먹어요. 기쁨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복음을 듣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목이 잘려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한 사람을 옥에다 가둬두고 너희들은 올라가라고 했죠. 그죠? 근데 하필이면 누가 남아요? 시몬. 시몬이라고 한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듣다. 그럼 왜 하필이면 시몬이 남았을까요? 그 듣는 귀가 이제까지 잘못 알아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참진리 참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이건 아무도 부정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되 그 복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듣고 있는 그 육의 귀, 그 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귀가 잘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을 가진 시몬이 하필이면 감옥에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서 듣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그 귀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것도 시몬 베드로가, 그죠? 칼을 가지고 마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돈을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 왜? 하늘 양식은 육적 가치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그리고 참진리 참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조차도 여전히 그 복음과 나를 이중적으로 분리시켜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의 육적 가치를 채우기 위한 어떤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을 결국은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창녀 취급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것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죠. 내 것을. 응?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누리는 건데 내 것으로 복음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0아들의 상태를 요셉이 그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돈을 돌려보내줌으로. 그리고 하필이면 그 곡식을 어디에다가 싣고 가냐면 나귀에다가 싣고 가요. 나귀. 나귀는 율법을 의미하죠. 그죠? 곧 나귀는 나의 겉사람이면서 예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나와 내가 그 율법적 가치, 세상 가치, 물질, 돈으로 여기고 있었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죽어야 진짜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셉이 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요셉이 준 양식을 이 10의 아들들은 하늘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12의 아들로 완성이 돼서 그때서야 요셉이 준 양식을 썩을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그게 28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42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우리 각자라고 하는 무덤, 그 감옥,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 요만큼이라도 나의 가치를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고 챙기고 있다고 하면 그건 곧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혼으로서의 나, 내 머리가 아직도 안 잘리고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못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복음과 여러분의 육적 가치를 별개로 나누어서 취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건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회 막급인 거예요. 제가 수많은 혹시 지금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깨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 양날의 그 날카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검에 찢기고 찢어져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